네, 임채민 선생님입니다. 네, 제 성경책 좀 주세요. 제 성경책 좀 주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랩런트? 네. 네, 부활주일입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이죠. 오늘 부활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목 주셨어요. 미리 본 어디야? 우리 오늘 4월 첫째 주인데 또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읽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루디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 부활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매일 부활절입니다. 매일 부활절이고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누렸던 전도자 바울, 그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것, 준비된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바울로 살고 있는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네, 237 시대 복음 지성인의 시작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는 게 지난주 말씀에서 보니까 교회와 업과 내가 일치돼야 된다. 이게 오늘까 바로 예배 중심이죠. 예배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을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 시기죠. 공부 제일 중요하고 또 이제 대학교 준비하는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원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응답 받은 것을 좀 포럼하자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주시기 전에 서론에서 돈 얘기를 하셨어요. 돈 얘기. 그렇죠? 돈 좋잖아요. 그죠? 돈 이제 꼭 필요하고 좋은데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돈을 선택해야 되는가? 또 그리고 아니면 현장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왔어요. 이제 말씀 따라서 당연히 이제 현장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딱 갔는데 예비된 것, 준비된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이게 다 주신 거를 확인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예배 중심으로 내가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응답을 주시는구나 다 확인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진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절은 사실은 매일이에요. 매일. 왜 그럼 절기를 지키냐? 우리 이렇잖아요. 우리 축구하면 한일전 일본이랑 축구하면 누구 응원해요? 당연히 한국 응원하겠죠. 근데 어떻게 응원해? 대충 잘하는갑다 하면서 응원하나요? 아니죠. 열과 성을 다해서 응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뭐냐면은 일본이랑 딱 상대할 때 왜 그런가요? 우리 그런 거 있으니까 옛날에 광복절 일본에서 해방됐던 식민 지배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 역사적으로 너무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광복절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 딱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절은 뭐냐? 진짜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가 해방을 주셨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방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마다 누리도록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거를 기억해라. 그래서 매일이에요. 네, 평상시에 계속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라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부활절은 이거를 매일 누리는데 매일 있는데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현장에 그래서 우리도 같이 있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근데 내가 그걸 봤다. 그럼 어떨까요? 절대 다음부터 안 흔들리겠죠. 절대 안 흔들리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고 계신다.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미실점 포럼이 있어요. 믿음과 실력을 갖춘 전도자 포럼이 오늘 있습니다. 여기에 증거 가진 증인된 선생님이 포럼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활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 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최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24시 동행하는 이 비밀을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고 현장을 정복할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 우리 렘넌트들 영적 싸움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가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가는 상황인데 이제 기도첩에 우리 보고 있잖아요. 오늘 1번 조금 바꿀게요. 루디아부터 나왔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 이후의 만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16장에서 6절에서 10절 보면은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어요. 뭐냐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유럽 쪽으로. 근데 바울은 이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애썼다고 돼 있어요. 애쓰는데 내가 애쓴 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냐? 유럽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죠. 우리 지난주에 성구 보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 인정해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범사에 인도하신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도 범사의 길을 인정해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미실전 포럼에서도 자기의 길을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기에 증인 포럼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냐? 유럽에도 복음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빈 곳을 살리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딱 이렇게 이거 하나님 뜻 맞구나 하니까 돌아서지 않고 갑니다. 돌아서지 않고 가요. 바로 거기로 가요. 바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거 하나님 뜻 맞구나. 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면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프레디 전사님,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잖아요. 강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프레디 선교사님이 지금 프랑스 남부에 거점을 찾고 있다. 왜냐? 아프리카의 그런 많은 모슬렘 사람들, 불어권 사람들 이렇게 전도와 선교할 거점을 찾으려고 프랑스 남부로 가신다. 바로 오늘 이 마게도냐가 어떤 곳이었냐? 바울이 갔던 마게도냐가 유럽 선교의 그런 거점,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곳으로 가라.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16장 11절에 바울이 두말하지도 않고 그 먼 길을 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14절. 우리 이렇게만 쓰면 잘 모르니까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3절부터 볼게요. 마게도냐를 이제 갔는데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갑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성령인도 받을 때도 바울이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게 되죠. 근데 안식 13절에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하면서 가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어려움 왔을 때 기도해라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기도하러 가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뭡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딱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와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니까 가족들까지도 그래서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고3들 특별히 대학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하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의 이름 뜻이 생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루디아는 그리고 유럽 최초의 성도죠. 유럽 최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딱 루디아를 딱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라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두아디라가 이제 자색 옷감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상업 도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상업 도시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신교. 이렇게 상업을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런 신들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상공업 이렇게 많이 발달하니까 그 협회들 있잖아요. 이런 협회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루디아는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그런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여기에 결단하고 갔던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자주장사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를 루디아는 알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학업이 하나님이 주신 학업이에요. 내가 이거 지금 당장 내 꿈이랑 상관없는데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원리가 세상을 공부하는 첫 번째 키로 하나님 공부라는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도 알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믿고 나의 직업이 나의 학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최고구나. 영적 서밋으로 서서 기능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나의 학업이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일을 최고로 만들어라. 네,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그 키가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우리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최고로 만드는 것 바로 전도자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전도자의 삶 다시 시작하고 정말 전도자와
렘넌트와 교회를 돕는. 루디아가 이걸 하면서 결국에는 전도자를 돕고 렘넌트를 돕고 교회를 도왔어요. 그걸 섬겼습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고 돼 있죠. 뭡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숙식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다 숙식할 수 있을 만큼 다 도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의 그 기초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돼요. 전도자를 돕고 섬기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했던 그런 선택들. 이번 주 일본 집회를 보니까 선택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일본 집회 때 류 목사님 선택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선택. 칸자를 찾아보니까 가리고 가린다는 거. 가릴 선자, 가릴 택자. 가리고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분간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분별하는 거, 분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다. 자, 그래서 루디아는 그 선택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부업이었던 거죠. 진짜 이게 부업. 이 주업을 잘하기 위해서 부업에도 생을 걸었던 거예요. 네, 이 주업을 잘하기 위해서 부업에도 생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학업에도 승리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 평상시에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냥 겉모습을 보고 우리 평상시를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난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여기 장면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 당시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 나와요. 여종, 귀신 들린 자. 네, 무당이죠. 여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큰 이익을 준다. 이 도시가 굉장히 사업도 발달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적 이익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 귀신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 질러서 이 무당이 이제 바울이랑 이 전도팀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아는 거예요. 뭐냐면은 복음 가진 우리를 현장은 알고 있어요. 사실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티 안 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티 안 내잖아요. 근데 쟤 그래 교회 다닌다는데 쟤 좀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막 그리고 보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라는 거를 겉으로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이 복음 가진 자를 갈급한 영혼은 알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이 괴로웠다는 게 어떻게 괴롭냐? 진짜 이 갈급한 영혼을 보면서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영혼 사랑. 그러면서 귀신을 떠나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뭡니까? 부활의 신앙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발걸음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고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빛의 문화와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사람은 새 생명과 새 생활,
시작되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진짜 귀신 보는 사람, 그리고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제가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네, 이런 걸 딱 확인하고 나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구나. 자,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한 주간 이 부활신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가야 돼요. 실컷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했어. 귀신 떠났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감옥에 가야 됐어요. 어떻게 감옥됐냐? 매질도 막 당하고 채찍이 당하고, 그래서 거의 못 걸어 다닐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핍박받아야 됩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도 감사하다 이러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 중심으로 갔겠죠 당연히. 근데 감옥에서 무슨 일 있었냐, 이제 감옥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이 다 무너졌어요. 다 풀렸어요. 그래서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도망가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이제 다 도망갔겠다 이러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생명 결국에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특별히 영혼 사랑하는 것,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주면 영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에 더 유익이 될 것인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 그리고 어려운 일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바로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정식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정식 재판 없이 이렇게 가면 안 돼.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로마 시민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애초에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였다. 이제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난 뒤에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 같으면 당연히 그랬겠죠. 처음에 재판도 없이 나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바로 로마 시민권 꺼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요거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뭘까 질문했겠죠. 네, 질문했겠죠.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질문하면서 따라갔어요. 그 이후에 로마 시민권 딱 꺼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진짜 막 힘들었겠죠. 감옥도 갔다 오고 막 그 채찍질도 당하고 몸도 마음도 진짜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40절에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하고 갔다 돼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 거기를 위로하고 갔다 돼 있어요. 진짜 신앙 가진 사람이 어떤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자. 네. 내가 당한 이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 감사하다,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됐다는 것. 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많은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특별히 일과 돈이 아니라 영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싸움부터 한 겁니다. 그 지역을 두고 귀신 들린 요조, 영적인 싸움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때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문제는 기회임을 발견하게 되는 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예. 그래서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기회다. 근데 그거 어떻게 발견하느냐? 영적 싸움. 네. 거기에 먼저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우기 원하시느냐? 말씀 잡고 5분 기도할 때, 말씀 잡고
5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현장에서 보게 된다. 이게 부활절에 우리가 누릴 부활 신앙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말씀 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5분 기도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빛의 영제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의 근본을 치유시키겠죠. 그리고 이런 이미 점술에 귀신에 빠져 있어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 후유증을 치유할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종교가 치유가 되고 경제가 치유가 되고 문화가 치유가 되고 결국에는 시대를 치유하는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미션이 뭐냐?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치유는 영적인 치유예요. 영적인 치유.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딱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사실 부활절은 매일 부활절이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이번 주 한 주간 기도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과 신뢰를 갖춘 전도자의 포럼이 있습니다. 오늘 그 포럼 통해서 부활절의 그 증거와 증인을 또한 우리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보고 또 일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직업을 부업으로 삼고 거기에도 생을 걸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생을 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고 일평생 전도자를 돕고 렘넌트를 돕고 또 교회를 돕고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있는 현장에서 그 응답을 미리 보고 누리게